오늘은 말레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말레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첫 번째 주에서는 우리가 이 말레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여기 이 명령에서 충만하라가 바로 말레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충만케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기 전에 바다와 하늘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준비하신 바다와 하늘, 즉 우리의 가정과 또 학교와 직장, 우리의 모든 일상의 그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번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말레 프로젝트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엉뚱한 상상인데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새가 드넓은 하늘을 떠나서 좁디 좁은 어항 속에 갇혀서 푸덕푸덕거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 새가 깊고 넓은 바다를 떠나서 새장 속에 갇혀서 펄떡거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두 장면에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헤엄치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도록 창조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떠나서 또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갇혀 있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중 누군가는요, 새장 속의 물고기처럼 어항 속의 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가 깨어진 곳에서 공허함과 불안함이 몰려오지만 그것이 왜 그런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어항 속의 새, 새장 속의 물고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어항과 새장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현실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항과 이 새장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짓된 삶의 목표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짓된 성공의 정의이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잘못된 행복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 큰 집을 가져야지. 더 좋은 차 타야지. 야, 통장 잔고 그거밖에 없어서 되겠니? 더 많이 쌓아야 돼. 어항, 이 물질이라는 어항 속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또 세상은 말하죠. 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칭찬도 받아야 되고 네가 글 한 번 쓰면 사람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좋아요 막 눌러줘야지. 또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고 살아야지. 그게 멋진 인생 아니야? 이것은 인정과 쾌락의 그 새장 속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취를 이룰 때도 있어요. 성취를 이루니까 마음속에 기쁨도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을 느낍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됐다, 이제 그만 모으자라고 하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없습니다. 사람은요, 계속해서 쌓아가고 싶습니다. 많이 쌓이면 많이 쌓일수록 만족감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거 뺏기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도 더 커집니다. 또 세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들, 또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들이 도달하지 못하였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좌절감이 또 생겨나기도 합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비극적으로 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새가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는데 좁디 좁은 어항 속에 갇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가 깊은 바닷속을 헤엄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새장 속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펄떡거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직 세워지기 전의 상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 세상에 실현되지 않았을 때의 상태가 바로 공허한 상태고 혼돈스러운 상태이죠. 그런 상태 속에 지금 모든 세상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건 아닙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그러셨어요? 아니죠.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 현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어서 선과 악의 기준을 이제 내가 결정할 거야. 내 삶의 목적은 신의 소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결정할 거야.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죠. 이것은 창조 질서의 파괴이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스스로 어항을 만들고 스스로 새장을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제시하는 목표와 또 기준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이루면 끝입니까? 그 다음 목표 또 있잖아요.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으니 안식할 수 있습니까? 안식할 수 없죠. 안식할 수 없으니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이 생깁니까?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공허함과 좌절감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죠. 그 인스타나 이렇게 카톡에 이렇게 요즘 카톡은 또 게시물에 막 뜨더라고요. 그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다들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것 보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한번 좀 깊게 들여다보면요, 말할 수 없는 외로움들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불안감이 있고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공허함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요,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인 것이죠. 그럼 질문이 하나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 어항 좀 깨고 나오면 안 되나? 왜 계속 그 안에 들어있는 거지? 그 새장을 좀 부시고 나오면 안 돼?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상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항 속에서 태어났고 어항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어항 속이 그의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 질서를 벗어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공허함이 있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인생에는 원래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야 라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하죠. 그러한 불안함, 두려움, 공허함들이 몰려올 때마다 내가 조금 더 모으고 조금 더 성공하면 내가 이런 불안함으로부터, 이 공허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질 수만 있다면 나는 좀 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서로 위로합니다.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면 나는 비로소 평안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목표를 놓고 쫓아가죠.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공허해, 나는 불안해, 나는 지금 외로워 라고 느낀다고 생각하죠. 세상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돈이 부족한 건지 부족한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세상의 속담을 들으면서 벌써부터 코에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렇게 세상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세운 질서 속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창조하신 겁니까? 어항 속에 갇혀있는 새처럼 살아가라고, 새장 속에 갇혀있는 물고기처럼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창조 질서의 심각한 왜곡이고 파괴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아주 교활하고 악랄한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어항을 좀 깨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세상을 부셔버릴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깨어져 있는 이 창조 질서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창조 질서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질서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졌을 때에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셨고 그 행동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도 긴급하게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 말씀에는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도둑맞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의 거짓말에 수많은 영혼들이 속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하기 전에 구원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받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망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전해서 가다가 앰뷸런스 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빨리 가야지 이럽니까? 아니죠. 속도를 늦추고 그 앰뷸런스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줍니다. 내가 조금 늦게 가더라도 앰뷸런스가 먼저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위급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이기 때문에 내가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앰뷸런스의 길을 비켜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에 관한 문제는요, 심각하고 또 가장 긴급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하여서 위급함과 절실함에 대하여서 또 시급함에 대하여서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을 위해서,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풍성한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파괴되어진 그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인간이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목표를 떠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인 것이죠. 어항 속에 갇혀있던 새가 그 어항을 깨트리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새장 속에 갇혀서 죽어가던 물고기가 새장을 부셔버리고 깊은 바다에서 멋지게 헤엄치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의 회복이고 풍성한 삶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또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오늘 한 가지 사건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귀신 하나가 아니라, 귀신은 몇 명이라 그래야 됩니까? 몇 개라 그래야 됩니까?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네. 군대 귀신, 군대 수많은 귀신들이 그의 몸에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집에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는 어디에 거했냐면 무덤 사이에 거하였습니다. 워낙 사나우니까 사람들이 쇠사슬로 그를 묶었지만 그것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괴성을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찍어 상해가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에 그 수많은 군대 귀신이 한 번에 쫓겨나갑니다. 그의 인생을 가두고 있던 어항이, 그를 가두고 있던 세장이 부셔진 것이지요. 성경은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정신이 온전하였습니다. 귀신이 다 쫓겨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창조하셨을 때의 원래의 모습,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순간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항이 깨지고 세상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그 질서 속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부여하신 창조의 목적 속으로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온 순간이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런 사역들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이제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럼 이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이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고,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는 이 모든 사명을 이어받은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십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제자 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냥 기독교 종교라는 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제자 삼는 것입니까? 아니겠죠.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다는 것, 그것은 사람들을 창조주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창조 질서 속으로 그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신 복이시며 동시에 첫 번째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두 명령이요, 다른 명령이 아니라 같은 명령이에요. 구약 시대에서는 새가 하늘을 충만케 했고 물고기가 바다를 충만케 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무엇으로 이 땅이 충만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충만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충만케 하는 이 사명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전도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들리십니까?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무너졌던 하나님의 그 최초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재창조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시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근데 재창조의 사역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어떻게 사역하신지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깨어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는 것,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는 것,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는 것,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영적인 포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어항 속에 갇힌 새와 같고 새장 속에 갇혀 있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그들의 영혼에는요,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갇혀 있어요, 당신은 참된 자유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맞아요. 저에겐 자유가 필요해요. 라고 고백합니까? 꺼지라고 하죠. 나는 자유로운데 뭘 더 이상 자유로우라고 해?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감옥에서 태어났어요. 감옥에서 쭉 자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감옥을 답답해 할까요? 그곳에서 자유롭게 잘 살까요? 잘 살죠. 자기가 본 세상 그게 전부니까요. 자기가 구속되어 있다라는 것, 자기에게 자유가 없다라는 것을 그는 모릅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그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살만해요. 이 세상에는 선함도 있고 진리도 있는 것 같고 또 미위, 아름다움도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은 좀 이렇게 나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인간이 살아갈 만한 그런 세상 아닌가?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으쌰. 그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더 자유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에 꺼지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이라는 감옥의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감옥,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이 세상 밖에 있던 어떤 존재가 이 땅으로 들어와서 참된 자유와 해방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을 때까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자유, 해방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밖에 계셨던,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교회에서 질문에 정답의 70%, 80%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말하면 웬만하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데 틀렸어요. 그러다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했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해주세요. 우리 밖에 계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참된 자유와 해방에 대해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분은 너무나도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너무나도 그 어떤 것도 그를 속박하실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감옥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이게 진짜 자유야. 이게 진짜 해방이야. 이게 진짜 치유받은 인간의 원래 모습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모습이란다 라는 것을 그의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초청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보내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항이 깨지고 세상이 부셔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지 돌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굉장히 긴박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그렇죠. 정답.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대답하시려고 하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장재현 집사님? 네. 우리는 뭐라고? 큰 소리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자유와 해방과 창조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속에 그 사탄의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친구 중에서, 동료 중에서, 우리의 이웃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들은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물질을 추구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누려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참된 평안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이 세운 인생의 목표를 하나하나 밟아 나가며 성취에는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쾌락을 통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해 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외롭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 인생이 참 불편한 인생이구나 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생명과 사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레면 내일 모레 오는 주일 새생명 축제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교회의 전도 축제 행사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얼마나 속고 있었는지를 가르쳐주고 그들이 더 자유롭고 더 해방된 세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이고 소중한 기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바로 앞에 가잖아요. 그럼 뭐라 말합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내보내, 내 친구를 내보내라, 내 이웃을 내보내라, 그들을 예수님께로 내보내라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생명이 달린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앰뷸런스가 뒤에서 달려오고 있는데 비켜줄까 말까를 고민하십니까?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해야 하는 것, 그들을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과제를 딱 던져주시고 그래 한번 해봐,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볼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사역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승리하신 왕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아멘. 맞잖아요. 질문의 대답은 7, 80%는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승리하신 왕이 계신데 그 바로 예수님이세요. 시편 2편 9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힘차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 사탄, 마귀, 악한 영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는 어항과 세상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철장을 들고 그것을 깨뜨리시고 부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항을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철장으로 그 어항을 깨뜨리는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부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질그릇을 깨뜨리시듯이 그 세상을 깨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쟁하면, 전투에 나가려고 하면 겁이 날 텐데요, 그러나 겁낼 필요 없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더 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탄보다 더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악한 영들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VIP들을 새생명 축제로 초대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 세상보다 더 크시고 사탄 마귀보다 더 크시고 악한 영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철장을 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항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세장이 부수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창조 목적을 따라서 하늘로 날아오르고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바람이나 소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철장을 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깨어졌던 창조 질서가 그들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삶의 참된 목적을 그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은 고침을 받을 것이고, 포로된 자들은 자유를 얻을 것이고, 갇힌 자들은 노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고,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인데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초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전화하십시오. 내일 만나십시오. 거절당하더라도 올해 안 오면 내년에 오겠죠.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서 언젠가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하루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철장을 들고 승리를 주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